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25절에서 그렇지. 25절에서 26절 말씀. 먼저 찾아놨어, 하임이? 와, 훌륭하다. 우리 먼저 찾은 어린이들 훌륭하다. 창세기 4장. 우리 25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다 찾았죠? 우리 어린이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아담이, 자,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는 예배자야. 시작.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건 없어.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목사님이 어렸을 때 궁금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모기는 왜 만드셨을까? 물리면 너무너무 가렵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윙윙거리는 소리 들으면 목사님은 반드시 일어나서 그 녀석을 잡아야 돼. 근데 나중에 커서 알게 됐어. 이 모기가 사라지잖아? 그러면 그 모기를 먹고 사는 곤충들, 새들이 같이 멸종될 수 있고 또 이 모기는 벌처럼 나비처럼 꽃에 앉아가지고 이 꽃가루를 옮겨줘서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곤충인데 이 모기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모기는 귀찮은 동물, 귀찮은 곤충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이 세상에 이 모기조차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만들어주셨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유가 있고 쓰임새가 있어서 그런 모양으로 만든 건데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야. 옆에 있는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아니, 하나님이 모기조차도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만드실 때 이유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습대로 우리를 지어주신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어주셨는가? 이유를 봤더니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 창세기 1장 다 읽어봤죠? 자, 우리 어린이들이 잘할 것 같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하시며 하시는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을 만드시고 새들을 만드시고 모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만드시며 그 피조물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뭐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근데 궁금한 게 하나님이 왜 보시기에 좋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아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드셨는지, 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며 왜 그 만물들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러니까 왜 좋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자기가 만들어서 또. 근데 비슷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한 거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야. 자, 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 그게 뭘까?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잖아. 몰라도 돼.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세히 보잖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고도 자명한 진리가 뭐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둘 때,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게 가장 좋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내가 내 생각이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며 뭘 좋아하시는지 내가 분별하고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말씀대로 하나님 좋은 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대로 지으셨어.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되게 지으셨어. 어떻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 말씀대로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지어주셨는데, 자, 우리 친구들 성경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자.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이렇게 쭉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또 우리 사람들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우리를 놓아두셨어.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범죄.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지나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불순종하여 떠나 살 때 4장, 창세기 4장, 이 범죄한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뭔가? 그 내용이 뭐야? 가인과 아벨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이 뭔가요? 살인? 아니야. 예배의 실패. 말씀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동생을 쳐 죽이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뒤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우리의 죄된 모습이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3장을 지나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배의 실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죄된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이 뭐야?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된 첫 번째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가인처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세상의 역사가 펼쳐지는 걸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 고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 나를 예배하기 위해 지으셨는데 이 말씀대로 되어진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었는데 이제 이 말씀은 무너지고 어그러지고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세상이 됩니다. 그 후에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가인이 어떻게 됐을까?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 성경은 가인에 대하여 뭐라고 기록을 할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예배가 무너졌던 가인은요, 여호와 앞을 떠나 그래.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죄 짓고 난 뒤 아담이 했던 일,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난 뒤 가인이 했던 일,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떠난 분들이 많아. 하나님을 피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 그렇게 하나님 앞을 떠나면 어디로 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놋 땅.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성경은 가인이 놋이라는 땅에 집 짓고 살았대. 성경 말씀이 참 재미있고 신기합니다. 이 놋이라는 지명은요, 히브리어로 누드라는 말인데, 그 어원이, 이 누드의 뜻이 뭐냐면 왔다 갔다 하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방황하다, 흔들리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 이사야 24장 20절을 보면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이 비틀비틀하고 흔들리다라는 표현, 여기서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리고 흔들리는 것을 성경은 누드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해.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이 놋 땅에 살았다라고 하는데,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곳이 곧 방황이고 흔들림이고 도망치는 거고 후퇴하는 거고,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유리하며 방황하고 흔들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놋 땅에 살면서 했던 일이 뭘까?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삶, 그래서 놋 땅을 살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뭐야?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자녀를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가인이 성을 쌓았대. 왜 성을 쌓았을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봐. 가인이 왜 튼튼한 집만 지은 게 아니라 마을을 건설하고 큰 성을 그가 쌓고 거기에 살았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 뜻이 뭘까? 다른 게 아니야. 가인이 왜 성을 쌓았냐면 안 흔들리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보지 않아 보려고. 여러분, 안 흔들려 보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가인의 내면의 마음이 뭐였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가인이 성을 쌓아, 무서워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성 쌓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다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성을 쌓는 의미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이 말인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기에 끊임없이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을 향하여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거주할 성이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야. 우리를 보호해줄 울타리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야.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광야를 지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성읍,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삶이야. 그러니까 성은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성을 쌓아주실 분이 있기에 그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삶을 사는데,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어? 안주하여 자기의 두려움으로 인해 이리저리 흔들려 보지 않으려고 하며 자기의 성을 쌓으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지. 여러분, 나그네는요,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것 같고, 나그네는요,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것 같고, 그러나 목적지가 있기에 떠나야 되는 거고, 목적지가 분명하기에 안주하지 않는 거고, 목적지에 가기까지 세상 그 어디에도 무엇도 안정감이 되어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을 쌓아요. 한 장 한 장 돌을 쌓고 높이 높이 견고히 쌓으면 내가 그래도 살아보겠다 싶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놋 땅에 거하며 그거하고 있었어요. 성을 쌓고 어떻게든 방황하지 않고, 성을 쌓고 어떻게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잘 한번 들어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무서움이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야. 내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의 어떤 근원, 본질, 이게 뭐냐니? 이게 뭔가 봤더니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 모르는 영적인 상태, 마치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불안한 상태, 부모님 없는 고아처럼 영적인 상태. 이게 뭘 해본들 해결되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없는데 손에 아무리 맛있는 사탕, 아무리 내가 먹고 싶은 것, 엄마 아빠 없는데 아무리 내가 갖고 놀고 싶은 장난감이 손에 있어도 기쁠까 안 기쁠까? 그게 행복할까? 내가 낯선 곳에 홀로 있으면서 엄마 아빠가 사라졌어. 근데 내 손에는 사탕이 쥐어지고 먹을 것이 쥐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내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나에게 행복을 줄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우리 친구들이 낯선 곳에 갔어. 근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보이지 않아. 그러면 두리번 찾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를 찾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하기 시작해? 전화가 없어. 근데 전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한이 엄마 아빠를 찾기 시작해.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안 보이네. 그러면 뭐 하기 시작해? 찾기 시작해. 어떻게 하면 찾을까? 이리저리 뛰면서 찾기 시작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야. 너무너무 지혜로운 방법이야. 자, 근데 이 전화번호조차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전화조차 할 수 없는 어린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눈에서 사라지면 엄마 아빠를 두리번 찾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러면 뭐 하기 시작해? 이리저리 뛰기 시작해. 울기 시작해. 여러분, 이게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방황이라고 하는 거야. 방황. 이건 얘들아, 너희들이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야. 그때는 더 이상 사람 엄마 아빠를 찾지는 않겠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이리저리 뛰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그래서 가인이 자녀들을 낳는데 그 손자의 이름이 뭐냐면, 이 가인의 손자의 이름 이랏을 낳아. 이랏은 그 이름의 뜻이 나타낸다, 과시하다. 이 가인의 4대째 후손, 누구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었어. 이 라멕에게서 가인의 계보는 끝나. 가인의 족보는 끝나. 그 뒤에 또 누가 살았겠지. 그러나 성경은 더 이상 이 가인의 족보를 말하지 않아. 가인의 자녀들을 말하지 않아. 그래서 이 4대째 라멕을 낳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잘 한번 들어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 노래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힘의 과시예요.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이 강한 자예요. 힘센 자예요. 여러분, 적어도 가인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 죄 짐을 지기가 너무나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것이 가인의 고백이었어요. 가인의 호소였어요. 두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가인에게 약속하신 것이, 가인아,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래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세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인의 4대째 후손인 라멕은 이보다 더하여 자기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자에게는 77배로 갚을 것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라멕 스스로가 가인을 위하여는 그랬을지 모르나 나를 위하여,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하는 자는
스스로가 말하기를 벌을 77배나 내가 갚을고 받으리라고 호언하고 장담하고 큰 소리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 힘의 과시와 복수의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뭘까요? 라멕이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호언하며 장담하며 큰 소리쳤을까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라멕의 깊은 내면에 있던 그의 동기는 두려움이야. 무섭기 때문에 큰 소리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다시금 확인할 수 있나요? 성을 쌓았지만, 가인이 안 흔들려 보려고 성을 쌓았지만 끊임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면 아무리 성을 쌓고 견고하게 살아가 보려고 할지라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두려워하며 아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기에 하나님 복이 너무 안 좋아. 하나님 복이 안 좋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세상인데,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3장이 지나 4장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두려워하며 아파하며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이 지나고 3장을 지나 4장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4장 말미에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가인의 세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자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 가인의 세대를 대체할 다른 자녀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주세요. 그 이름이 뭐야? 셋.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자녀의 이름이 셋. 여러분, 이 셋이라는 이름은 그 뜻 자체가 채워넣다, 빈자리를 채우다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빈자리를 채워넣은 아들 셋이 자기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뭘까? 연약하다, 깨지기 쉽다. 아니, 누가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이름을 축복이라고 지어야지 이름을 누가 저주라고 짓습니까? 가인이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 약한 자라고 지어. 이름을 깨지기 쉬운 자라고 지어.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 에노스의 이름을 약한 자, 깨지기 쉬운 자라고 이름을 지어.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여기서 떠올라야 될 게 뭐냐면, 자, 가인의 자녀들을 떠올려야 돼. 가인의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 이랏, 과시하다, 나타내다. 라멕, 강한 자, 힘센 자.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성경으로 기록하면서 이 역사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중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세대 속에 다시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셋으로 대신 채워 넣으시며, 하나님이 셋을 통해 그에게 알게 하신 것이 뭐야? 그의 자녀를 낳고 약한 자요, 깨지기 쉬운 자요 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는 세대, 주님만을 붙드는 세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꼴을 못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당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여도, 우리의 느낌에 보기에 어떠하여도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이 말인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중요한 건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해주고 싶으신 것. 그러면 어떻게 그 세상이,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 주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자녀를 주시며 그 이름을 셋이라 하시고, 셋이 에노스를 낳은 뒤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그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제서야 돌이켰다라는 거죠. 그제서야 아차 싶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한 가지,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세상이 보기에는 약한 자, 깨지기 쉬운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 속의 예배자들, 이 세대 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중보자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어그러진 말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풀어지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자녀를 주신 그 예배하는 세대를 통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세대를 통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세대 속에 에노스의 세대로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서, 힘센 자가 되어서 과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한 자, 하나님 앞에 깨지기 쉬운 자임을 절실하며 깨닫고, 자기의 미천함과 자기의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존귀하기에, 그분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기에 그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세대.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홈스쿨 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한 것은 세상의 질서, 세상의 시스템 속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해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특별히 많은 친구들보다 얻을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 너희들에게 많아. 그냥 세상 학교에, 세상 학원에 이렇게 던져져서 사는 게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 주신 귀한 엄마 아빠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계기와 기회들이 너희들에게 많아. 근데 단지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보장되는 건 아니야. 우리 친구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로, 주님을 붙드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세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상을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시고 이루어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만드셨기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내 자녀들 예배자 되게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닫힌 하늘을 열어낼 수 있는 자, 닫힌 하늘을 열어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인의 땅에, 가인의 세대 속에 풀어낼 수 있는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두려움의 세대 가운데 평안함과 긍휼과 담대함의 세대로 풀어갈 수 있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오직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자가 누구야? 예배자야. 그래서 우리 더 주님 교회는 전심으로 주님만을 구하십시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만 의존되어 있는 예배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에노스의 세대가 되게 하셔서 앞으로 이 에노스의 세대 뒤에 어느 때가 와? 노아의 때가 와. 심판의 때가 와. 근데 하나님은 이 에노스의 계보를 통해, 자녀들을 통해 그 노아의 때를 준비하시는 거야. 성경은 에노스의 계보를 통해, 에노스의 계보를 통해 노아가 나게 하시고 노아의 때 방주를 준비케 하시는데,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우리 아멘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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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에 결단해야 될 한 가지,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나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우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내 능력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곳간에, 하늘에 보아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곳간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 가운데 부어낼 수 있는 자들, 할렐루야. 그 친구들이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더 주님 교회, 이 시대에 더 주님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 말고도 온누리교회 옆에 있는 저 교회, 이 교회 다 그 사명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더 주님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 일들이 이 세대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반주 한 번만.